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죠. 곧 예수뿐인 교회, 예수만 보이는 교회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또 앞뒤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 예수님만 보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 본문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치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온 천하 만물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고 또 사람의 생명보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더 귀하다. 이렇게 해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죠. 세상 사람들은 신을 이용하고 부리는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인간이 다른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사실은 물질보다, 다시 말해 소유물보다 소유주가 귀하다. 인간이 만물을 다 얻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그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보다 귀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죽어도 다시 구원하고 살릴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27절에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구절에 대해 신학자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7절 같이 보시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치관이 완전히 진짜 바뀐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어떤 사람이 보느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가복음 다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형식과 권위는 갖고 있는데 가치관이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임하느냐, 지금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구원을 한다는 게 뭐를 의미할까?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이 뭔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뭔가,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 모양이 변형이 되셨어요. 이 변형됐다. 이 모양이 변형됐다. 자, 한번 29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 모르페가 변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뭐예요? 빛나는 모습으로 찬란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모르페, 원래 하나님의 본체가 뭔가를 보여준 거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빛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본래 모습, 본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본체를 보여주신 거죠. 영적인 신령한 존재 이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죠.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빛들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빛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지금 빛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온통 빛이면은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인 실체는 빛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났죠? 떨기나무 뭐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불꽃으로 나타나시 빛이시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요? 빛이라. 자, 그 생명이 사람들이 빛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나오죠. 참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각 사람에게 빛으로 이 세상에 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형이 되는 게 뭐예요? 자신의 본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옷이 빛과 같이 헤어졌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이 옷이 그냥 그 빛을 감추지를 못한 게 뚫고 나와버리는 거죠. 그분이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 대해 옷으로 이 빛을 지금 가리고 계셨던 거죠. 이제 그 거룩한 본체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빛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와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을 뿐이에요. 원래 본체는 뭐예요? 모르페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시고 빛이신데 그 빛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주님은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그래서 비추셔서, 하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죠. 80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쬐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치유받고 강해지고 위대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광채가 나는 걸 믿으시고 얼굴을 환하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 그 빛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그 모든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빛으로 변화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갑자기 빛으로 변화되신 그분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이죠. 모세 오경, 그 율법하면 모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엘리야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그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예언서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의 실체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음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세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에요. 예언이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빛이신 예수님과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이 변화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니들과 함께 있을 때 이야기했지 않냐? 응?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 선지자의 글들 시편에 기록된 것이 전부 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고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독생자 태어난 거,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모든 삶의 여정, 이 모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 그분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또 다시 오시는 것까지 전부 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증언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읽을 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말씀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아까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까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때도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바로 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시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와, 그죠? 모든 선지자, 엘리야의 글, 그런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세히 알려면 뭐를 봐야 돼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환상이나 꿈이나 기적이나 능력 행하는 걸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영이신 그분을, 빛이신 그분을, 이미 부활 승천하신 그분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만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종교가 이상해집니다.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어떠한 기적으로도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이단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리를 만나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뿐인 교회가요, 예수뿐이다라는 건 뭐냐면 오직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힘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여러분, 얼마든지 저희 교회요, 문화 행사 많이 할 수 있고 선교 많이 다닐 수 있고 자선사업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세상 구원 못 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뿐인 교회 와서 특별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뭔 기대만 해야 돼요?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 기적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할 예수님.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다.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거죠. 자, 9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소리가 구름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구름이 장막을 덮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택한 내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의 아들은 신인 거예요. 그분은 뛰어난 예언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많은 인간들 중에 한 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났다 그래도 안 믿어요. 정말 2000년 전에 오셔갖고 온갖 기적을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완벽하게 훌륭한 삶을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신문사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나를 신문에 좀 내주시오라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편집장이라면 미친 사람이 왔네 하고서 아마 상대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기자들이. 아니, 내가 메시아인데 왜 나를 신문에 안 냅니까? 그렇게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합니다. 당신이 살인을 하거나 세상을 놀라게 하는 범죄를 하면 내가 신문에 내줄게요. 그렇게 완벽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관심 없어요.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신문에 안 내냐고 계속 독촉을 하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할 거 없어. 죽었다가 살아나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신문에 내겠어.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경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런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활로 입증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전생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한 분은 다시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아들이 훌륭하는 거 아니죠. 히스기야 왕의 그 훌륭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아들 므낫세, 오만, 아몬 왕 이런 사람 전부 다 뭐예요? 극도로 타락했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를 들면 간디같이 훌륭한 분의 가정은 어떨 것 같아요? 자녀 교육 얼마나 훌륭하게 잘했어요, 간디. 그런데 여러분, 간디는요, 그 아들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아들이 이제 체포가 됐을 때 변호사로 아버지인 자기가 자임을 했어요. 내가 내 아들이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지 아세요? 검사가 구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중벌을 요구했어요. 이런 놈은 벌받아 마땅하다고. 왜 그러냐?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돈을 꾸고, 그리고 돈을 막 이 사람들한테 갈취하고, 장사가 실패하니까 상인으로부터 3만 루피를 훔치기도 하고, 그 상인이 간디의 친구니까 고소를 안 해서 망정이죠. 알코올 중독에다가 6에 빠져서 요양소를 전전하면서 나중에는 힌두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할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곤욕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간디의 장례식 때 그 아들이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너무 페인이 됐었고 거지가 왔다 갔다 하나보다 할 정도로. 링컨 대통령 그 부인 메어리가 신경쇠약으로 인해서요 17켤레나 되는 장갑을 사는 등 낭비가 너무 심했어요. 그 아들이 로버트가요 어머니를 금치산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자책감 때문에 로버트가 나중에 이제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대통령인 아버지의 명성을 의지해서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는데 싫다고 금빛 나는 감옥이 대통령이 되는 거라고 거절할 정도예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게 하는 아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기쁘게 되었어요. 버림당하고 배신당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정말 참 아들로 인정을 받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뭐요?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만 보이는 사람들은요 평안하고 기쁘고 늘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왜 아팠어요? 왜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분명하죠? 예수만 보이더라.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오늘부터 진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참 빛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